그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는 열왕기상 12장 장부터 22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 내용은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이 되고 각각 역사를 이어가는 그러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의 아들이자 후임자가 된 르호보암이 많은 건축 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노역과 세금을 감면해달라는 그 백성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아주 강압적인 그러한 정치를 편 것이긴 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아주 극심하게 할 때에 즉시 징계를 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을 모아서 그 심판의 시기를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로 연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여로보암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웠고,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개 지파를 가지고 솔로몬의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나라는 남유다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은 세겜을 수도로 삼았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와 이를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으며, 또 레위 그 제사장들을 해임을 하고 일반 백성들 가운데 자원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다 절기와 비슷한 짝퉁 절기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차단을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남유다의 왕으로 향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시려고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여로보암은 그러한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여로보암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가 사자에 물려서 찢겨 죽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한편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41살에 왕이 되어서 평생 동안 아버지 솔로몬과 암몬 사람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섬겼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우상 신전에는 남창들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만큼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때가 바로 이 르호보암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르호보암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궁전에서 모든 보물을 약탈하게 하였고, 이때 솔로몬이 만든 순금 방패도 약탈을 하게 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17년 만에 통치를 마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 일생을 사는 동안 두 나라는 계속해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이 왕이 되는데, 이 나답은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답은 왕이 된 지 2년 후에 바사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했고, 이로써 여로보암 황제는 2대 만에 끝이 나고 맙니다. 한편 남유다는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아비암이 왕이 되어서
3년을 통치하였는데 이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그의 아들 아사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아사는 이때 왕이 되어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이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고 남창들을 유다에서 추방을 했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고 그리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어머니 마아가를 그 직위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예루살렘을 정화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다만 이 아사가 한 가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했다면 우상을 숭배할 요소도 제거되는 건데 이 산당을 남겨둠으로써 결국 우상 숭배의 그 불씨는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바사 왕조도 여로보암 왕조와 같이 2대 만에 끝이 납니다.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디르사에서 바사의 아들인 엘라를 죽이고 새로운 왕이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주력 군대는 블레셋의 기쁘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 군대와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에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시므리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들의 지휘관이었던 오므리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를 하고 회군을 하여 디르사를 포위하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시므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스스로 그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왕이 된 오므리는 수도를 세겜에서 사마리아로 옮기고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아합은 정치적으로는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평생의 가장 큰 실수가 두로 왕의 딸이자 사간 이세벨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이세벨이 숭배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아합 왕은 우상 숭배에 있어서 아주 최고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우상 숭배를 하는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였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 수년 동안 비와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끝까지 우상 숭배를 고집하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기도 대결이 갈멜산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 기도 대결의 목적은 누가 참신이냐, 즉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나 아세라 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기도 대결은 엘리야 선지자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로써 하나님만이 참신,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던 사간 이세벨이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제사장 850명이 기도 대결에서 지고 살육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여 반드시 내일까지 그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공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낙심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남단에 있는 부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 부엘세바의 사환을 남겨두고 광야길을 하루 홀로 걸어가서
로뎀나무 안제에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힘을 다시 충전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돌아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그리고 예후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엘리사를 그 엘리야의 제자로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아람의 베나닷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사이에 두 차례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하나님의 적들을 아합 왕의 손에 넘길 것이며, 그 이유는 아합 왕이 예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때 무명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번에 전투에서 그 베나닷 왕을 잡게 되면 반드시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아합 왕은 3차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에는 사악한 이세벨이 남편 아합 왕이 탐내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아합의 집안이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망하게 되고, 아합 왕과 더불어 이세벨도 개와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은 아합 왕의 죽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전에 아람 국가의 두 차례 전쟁에서 승리한 아합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베나닷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베나닷 왕은 자기 아버지 때에 점령했던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당시 사돈 관계에 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을 해서 이 아람 북과 세 번째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미가의 선지자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패배하게 될 것이고 아합 왕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합 왕은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 적의 화살에 맞아서 전사를 하게 되고, 결국 사마리아로 와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때에 그의 병거를 물로 씻었는데 옆에 있던 개가 그 피를 핥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그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하시야는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의 아버지 아합 왕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서 살았고 바알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아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행하였고, 아버지 아사 때 추방되지 못했던 남청들을 완전하게 남유다에서 추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잘 하긴 했지만 그도 한 가지 안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의 아버지와 같이 산당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혼란이 거듭된 것은 그들이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비참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열왕기 하 1장과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읽고 오셨죠? 자, 나누어 드린 열왕기하 그림 교재를 보시지요. 열왕기하 전체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부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인간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신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이지 신을 믿지 않을 뿐이지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신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그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장부터 2장 전반부까지는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장 후반부부터 13장까지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고요. 14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드린 열왕기하 요점을 한번 보시죠. 맨 윗부분에 보면 그 요점 정리가 있는데 바로 저 부분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에는 놀라운 영적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속임수와 배신의 피투성이 역사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주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순수성, 내부로부터의 패배, 하나님의 세속적 사건 통제, 회개의 필요성, 율법의 필요성, 성전의 중요성, 적들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 등입니다. 이 책은 히브리인의 역사 해석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모든 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일을 처리하여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들은 매우 사소해 보일 수 있거나 이 책에 몇 마디만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 나열된 구약 성경의 일관된 주제들을 따른다면 우리는 심지어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항상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늦었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70년간 포로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율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열왕기하를 공부하면 훨씬 그 내용을 깊이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저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완전히 그 내려놓지 마시고 그림 교재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 그림 교재의 그 그림하고 그 내용들을 아주 쉽게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예습, 즉 성경도 잘 읽고 오셔야 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끝난 후에 교재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또 우리가 다음 학기에 또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전 학기의 그 그림 교재들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때 이런 이야기였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성경을 쉽게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1장부터 2장까지 짧은 내용이지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을 제목을 붙인다면 엘리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엘리야의 선지자로서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은 선지자 엘리야와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야의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아하시야 왕이 왕궁 난간에서 까불다가 떨어져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리에 누운 아하시야 왕은 사람을 보내서 에글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자기 자신이 그 부상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 물어보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 에글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유다 지파에게 분배를 하였는데 사사 시대에 블레셋 군대에게 이곳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후로 이 에글론은 블레셋을 이루는 5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블레셋 영토 가운데 최북단에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의 주 또는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에글론 성읍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즉 에글론 사람들은 파리를 자기 자신들의 신으로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이 파리는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그 파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바알세붑이라고 불렀고 신약 시대에는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사자들이 이 왕의 지시를 받고 에글론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사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묻게 하셨습니다. 갈멜산에서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으면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 것인데 왜 여전히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 엘리야는 아하시야 왕은 끝까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니 결국 누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아하시야 왕의 지시를 받고 가던 그 신하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궁궐로 돌아와서 그 아하시야 왕에게 그 엘리야를 만난 이야기와 엘리야가 전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하시야 왕은 엘리야를 자신에게 끌고 오라고 50부장과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50부장이란 말 그대로 5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그러한 지휘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50부장이 엘리야를 찾아갔더니 산 언덕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이 엘리사를 데리러 왔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굉장히 강압적인 태도로 엘리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을 그대로 태워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이 엘리야를 지켜주시고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하시야 왕이 또 다른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아시아 왕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세 번째로 50부장과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앞에 갔던 50부장과 병사들이 불에 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으니 세 번째로 가는 이 50부장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아마도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이고 자기도 가면 틀림없이 병사들과 함께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왕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50부장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무조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과 부하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내셔서 그 50부장을 따라가서 왕을 만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를 따라가서 아시아 왕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시아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그 부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즉 이 여호람은 아하시아 왕과 같이 아합 왕의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선지자 엘리야의 그 성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돌아와서 이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 열심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엘리사는 영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면 아랫부분에 보면 길괄, 베델, 여리고, 요단이라고 하는 팻말이 보이시죠? 바로 이것은 당시 선지학교가 있던 곳입니다. 즉 오늘의 신학교와 같이 선지자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그런 학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길갈에서 엘리사와 함께 머물던 엘리야는 자기 자신은 좀 다른 데를 돌아볼 테니까 엘리사는 길갈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기 자신이 그 사역을 넘겨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고 졸졸졸졸 이 엘리야를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베델에도 따라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라 그랬는데 또 여리고까지 따라가고 또 그곳에서 머물라 했는데 요단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내게 원하느냐?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즉 엘리사가 구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인데 그것도 단순한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가 가진 것의 갑절의 능력을 자기 자신은 갖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야 그들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 곧
지혜를 구하였던 것처럼 이 엘리사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알았고 바로 이것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부족하여 수련목 제도가 생겼지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만 해도 단임 목회를 3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목회를 시작하게 될 때에 이 단임 목회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신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뭐 여기에 더불어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졸업해서 목회 현장에 이제 나가게 되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칩니다. 열정도 넘치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아주 열심히 하면 빠른 시간 내 교인들도 늘어나고 교회도 부흥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 가서 자기가 배운 것 가지고 열심히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교인도 늘지도 않고 참 이게 참 정말 어렵습니다. 게다가 보통 처음 목회지는 시골의 작은 교회거나 아니면 도시의 개척교회입니다. 그러니 교인들도 별로 없고 재정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사례비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나갈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목회자들의 결론은 한 가지로 모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와줄 분이 없다. 우리가 목회를 하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와줄 분이 없다라고 엎드려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진정한 목회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련목 과정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와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신학생들은 교회에서 사역하기보다는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신앙회라고 해서 사례비도 적고 고생은 무한정인데 스트레스도 참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시간당 수당을 또박또박 받지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지요. 연장 근무할 일도 없습니다. 또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보통 방학 때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거의 살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 갑자기 사례를 더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전과 똑같이 그렇게 사례를 하면서 일을 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다닐 때에는 교회에서 일하기보다는 아르바이트를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육신은 평안할지 몰라도 영성을 배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솔로몬과 같이 그리고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되면 너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면 너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효리 바람 속에서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거치지 않은 인간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을 하셨고 산채로 모든 제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어쨌든 이 엘리야가 그 불말들이 이끄는 그 불세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자 엘리사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쳤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약속했던 성령의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졌는지를 시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는데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했던 그대로 그 요단 강물이 이르르 흔들리면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엘리야가 약속했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그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엘리사는 이제 자기가 그 엘리야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성령의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가 승천할 때 두었던 이 겉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그의 기도대로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다음의 그림을 보시면 엘리야의 생애를 지도로 표시한 것입니다. 사건별로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1번 디셉에서 출생한 것이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12번 요단에서 승천한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왼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막연히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그 지도와 함께 읽으면 굉장히 그 내용이 쉽게 이해되고 기억도 오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트리니티 그 시상을 할 때에 성경 지도를 나눠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인생도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역사서를 읽을 때에는 성경 지도를 참고하면 훨씬 더 성경 공부에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가르는 그 모습을 여리고에서 온 선지 생도들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를 자기 자신들의 스승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엘리야를 자기 자신들이 찾아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여호와의 성령이 엘리야를 하늘나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모셔다가 어디다 내려놓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엘리사는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은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일 동안 그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엘리야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미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된 엘리사가 여리고로 갔습니다. 그러자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여리고 성읍의 위치는 정말 좋은데, 그리고 물도 풍성한데 그 물이 너무 나빠서 열매들을 익지 못하게 하고 떨어지게 하니 참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에 그들이 소금을 가지고 오자마자 그 소금을 물이 솟아나는 곳에 가서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 후로는 이 물이 좋은 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리고는 풍요로운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송제에 가면 저런 모습 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은 광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근처만 가면 저렇게 많은 나무들이 풍성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리고성에 가면 세리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 무화과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소금을 던져서 치유한 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엘리사의 샘분수라고 그렇게 써놓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샘에서는 물이 엄청나게 지금도 솟아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 물 없이 수르 광야를 걸어서 3일 만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3일 동안 물이 없었으니 가져간 물이 떨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마라에 도착했더니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물이 얼마나 쓴지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평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마라라고 하는 원래 이름의 의미가 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그 모세가 그들에게 나무 토막 하나를 보여준 후에 그것을 그 샘물에 집어 던집니다. 그러자 그 물이 쓴 물에서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모든 백성들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입니다. 어쨌든 여리고에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한 후에 이 엘리사는 베델로 갑니다. 그런데 베델에 갔더니 작은 아이들이 대머리인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면서 조롱을 합니다. 이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올라가라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 꺼져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즉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들을 저주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암곰 2마리가 나타나서 42명의 그 아이들을 찢어 죽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작은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보통 12세부터 15세까지 이르는 청소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통 서양의 나이는 우리와 달리 1살 정도 높으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13살부터 16살까지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나이가 되면 선악에 대한 분별력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을 행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작은 아이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나그네를 보고 도와주기는커녕 조롱하고 놀렸고 바로 이것이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입니다. 오히려
약자를 배려하고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렸다라고,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하고 그 곰들이 나타나서 찢어 죽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하나님을 부인하고 선지자들을 조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조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선지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작은 아이들 중에 42명이 곰에게 찢겨 죽였다라고 기록한 것은 그 자리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꺼지라고 그렇게 욕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아이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고를 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엘리사의 그 권위를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건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베델에서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갈멜산으로 갔다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옮겨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그림 교재를 보시면 제일 아래 부분에는 왕들과 선지자들의 도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스라엘의 왕들과 그리고 그 왕들에 대한 신앙적 평가,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구분해서 표시하였습니다. 이 도표를 잘 기억하시면 이후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말이 그 말이 그 말 같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약의 역사를 배우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배우고 그리고 그들의 그 기록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윤곽을 잘 알면 이게 그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